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 강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우둔한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분 한 분만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일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글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 안 박히는 애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기는 애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도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수요일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하나님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되는 그런 상황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조차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달게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운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많은 모임과 행사들과 또 회의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3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 8절에서부터 이 13장 거의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전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 뒷부분에는요 입다 이후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 하지만 그 분량이 크지 않아서 분량이 많지 않아서 소사사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사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는요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3장 이렇게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12장 끝에 그냥 세 명의 사사가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13장엔 삼손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짤막하게 기록된 그 세 명의 사사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사 입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딱 3절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오늘 12장 후반절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 가운데 그래도 3절이면 가장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9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게 지금 사사 입산에 대한 내용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8절에는요 그냥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죽어서 그 베들레헴에 장사됐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구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런데 아들은 바깥에서 아내들을 데려오고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과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입산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 전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만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사사기를 처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눈치채실 겁니다. 사사 입산은요,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 합쳐서 60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자녀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주신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밖에 있는 그 다른 여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장가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기 가문을 벗어나서 다른 이스라엘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멀리 이 입산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유다 땅이겠죠. 유다 지파를 넘어서는 그냥 다른 11개 지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시집간 그 지역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이 내 아들과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공격하겠습니까? 솔로몬이 했던 정책도 이와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미 사사 시대에 사사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사 입산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당시의 시류였기에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인 엘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내용조차 없어요.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압돈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사 입산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들만 40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들만 낳을 리는 없다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입니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모님 양쪽에 딸이 6이에요. 다행히 저희 장모님 댁은 첫째가 아들이셨어요. 결혼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아래로 딸이 주욱인데요. 저희 어머니네는 그냥 딸만 주르륵 6이에요.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아주 드물게 있지만 뭐 6, 7까지. 하지만 40명이 아들만을 주르륵 낳을 확률은 사실 없죠.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딸은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만 40명, 거기다 그 아들로부터 태어난 손자가 30이래요. 그런데 이 아들 40과 손자 30이 낙이 70마리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건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당 차 한 대씩
멋진 세단을 하나씩 다 끌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사 압돈은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요, 기드온 이후로 사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업적도 없이 기록할 내용도 없는 그냥 이름만 덜렁 있는 그런 사사가 있는가 하면 앞뒤로 있는 사사, 그들이 내세울 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게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용수철에 그 둘레가 빙글빙글 도는데 그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하얀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요,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이랬어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인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만 70인 것도 모자라서 첩까지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첩으로부터 얻어진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가 멜렉이다. 한국말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아비가 왕이다, 아비가 멜렉이다. 막강한 정치, 경제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아들이 있고 거기에 그 첩으로부터 난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건 곧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같은 모습이 사사 야일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30명이 있고 아들이 나귀가 30, 성읍 30을 가졌고 그 성읍이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사사 기드온, 사사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입산과 압돈 역시 다 같은 모양으로 지금 사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럴까요? 특별히 사사 야일 같은 경우는요, 그 야일이 살았던, 야일이 지금 30개의 성읍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을 그냥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대요. 야일의 마을, 빌리지 오브 하일 야일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냥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만 그냥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사사 입다 이후에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여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사 입산도 많은 자식을 가지고요, 그 자식들을 주변 나라들과 결혼시켰고 하나님보다 부를 주인 삼으며 살았습니다. 사사 압돈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사 시대의 잘못된 유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이름 모를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장의 기록이에요. 그런데요, 이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가정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12장 말미에 나오는 사사들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같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사사시대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가 비탈기름 하염없이 내달리는 것처럼 같은 모습이 13장의 시작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이후로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보아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 이전에는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로 난장판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변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이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사 입산 때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자기 삶이 힘들어서 외친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모양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 들을 때마다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것이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건져 주시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건져 주지 않으시고, 그런 걸로, 그런 공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삼손 때에 가서는요, 그런 모양까지도 없다니까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바닥이에요. 2절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단 지파 출신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마노아의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에 대한 설명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rest,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 시대나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등장했던 시대, 성경은요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대요. 이 일로 하나님께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대요. 이 5절, 6절, 7절 짧은 3절 가운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무슨 뜻이냐고, 쉼이라고. 쉼과 평안이 없는 때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신 하나님께 노아는 쉼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선 적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사시대에 등장한 이 마노아는 그 반대예요. 이제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히 그냥 제가 그렇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언급됐던 그 3명의 사사처럼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탄식도 없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지금이 쉼이 있는 때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마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노아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탄식하고 주님께 엎드려 빌기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줄어듭니다. 마음의 가책도 서서히 사라지고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그게 편안한 쉼이라고 착각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코비드를 지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이민 생활이 다 교회로 가는 거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코비드를 딱 경험하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갈급하죠.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교회 못 가니까 주중이라도 교회 와서 교회 문 잡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뵀어요. 그냥 교회 주차장을 차로 한 바퀴 돌고 가시는 분도 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면을 틀어놓고 옷 잘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달라지는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가는 게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제 시간에 맞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어차피 올려져 있는 건데 뭐 실시간이면 어떻고 1시간 뒤면 어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거든요. 만화를 통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누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흔히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5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게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적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 나실인 규율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사실은 임신한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나실인 규율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마른 포도나 그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에도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이 서약은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그러한 특별한 약속인데, 그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성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죠. 어느 만큼 길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나실인 서약을 이렇게 평생 하진 않거든요. 마치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일주일 금식, 뭐 다니엘 기도 21일 금식,
아니면 뭐 40일 금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나실인 그 서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할, 아니 다음 주에 등장할 삼손은 평생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면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에 그걸 멀리 하라고 했는데 머리는 왜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 고사성어를 알아서 일제시대 단발령처럼 상투를 자르면 안 되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는 건요, 거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요.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이 옮겨온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나시린은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서약된 건 성경에 이 삼손이 유일해요. 근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자기의 남편에게 전해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그걸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가 14절에서 그만 읽긴 했는데요, 쭉 23절까지 읽어보면요, 같은 이야기가 사실 3번이나 반복돼요. 처음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마노아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노아가 그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와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14절에서 오늘 그만 읽은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딱 그 모양 그대로인 겁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걸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요. 아니요. 그는 어디다 기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신 가운데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한 행동이 꼭 믿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많은 경우 마치 물 떠놓고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대충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는 구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다 챙겨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억해야 해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노아를 통해서 오늘 그걸 다시금 보여줘요.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정작 마노아는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을 마음의 준비나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내가 이야기해 준 것, 그걸 그냥 아무데나 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셨는데 마노아는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기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마노아, 그런데 그 마노아의 이름도 없는 아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마노아를 찾아갑니다. 빨리 오라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런데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마노아가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몰라요. 마노아의 아내는 알아봤어요. 6절 보시면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서요, 남자,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인 동시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노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다른 사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 마노아는요, 그의 아내는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마노아는 다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다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중간에, 그리고 이 마노아의 질문에 또 한 번 또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할 때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이 세 번째 이야기할 때의 주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면 여성형을 사용해요. 마노아가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얘는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 얘가 물어보니까 얘를 보고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옆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건 단순히요, 멀리서 온 손님에게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분간 못하는 마노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도대체 오늘 본문에 마노아가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마노아만 몰라요. 아내도 아는데. 나는 번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한다고, 경배 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자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묻는 이유가요,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니라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들이 태어날 때 또 제사하겠다고. 나 하나님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야기만 전하는 그런 존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살던 시대가 그랬거든요.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거예요. 엉뚱한 것을 쫓으며 살았던 그 시대인 겁니다. 아무리 말해주어도,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마노아의 이 모습이 당시에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대, 상식 아닌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기록된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역에 이게 어쩌면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야기해 줬거든요. 내 이름 알 필요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그냥 온 사자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또 뭐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영어 성경에는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혹은 그건 놀라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을 이유에 대해서 그 나는 왕위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가나안과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처럼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서 자기들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해주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라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왜 묻느냐? 아직도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처럼 내 이름을 소유하면 내게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요, 야, 네 생각 참 놀랍다, 어이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사시대 고대 근동에서요, 어떤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신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신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온 이 누군지도 모르는,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붙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 마노아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18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마노아가 그 이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화를 내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자 마노아는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싸여 같이 올라갔다고 20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내가 말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대요. 그의 영적 무지는요 22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엉뚱한 소리 또 해요.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리라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마노아에 비해서요 그의 아내는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죽을 텐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냐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정신 좀 차리라고 남편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면 삐지죠. 속상해해요. 내가 뭐 했는데 오른손이 한 일은 왼발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도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교회 사역 가운데도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드러나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안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건 이미 그걸로 상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상 없다고. 이미 다 받은 거라고. 그런데도 자꾸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상은 나중에 거. 일단 지금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노아는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에 세 명의 사사들처럼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뭘 남기고 내가. 그런데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 아니라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그 자리에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노아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쉼에 빠져버린 나태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물질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은 때, 사사시대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사사시대에 이러한 부족함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을 조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혹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명의 사사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그것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